같이 기도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가니라. 아멘. 아멘. 그 마지막에 이는 안식일이나 이 참 중요한 한마디인데 안 읽었네, 그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안식일이니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내용은 간단하죠. 근데 요한복음을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일 때 그 중에 하나가 표적의 책이라 그래요. 표적은 기적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예를 들면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을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런 책에 따르면 기적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말씀으로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해요. 특히 기적이라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표적이라고 한다는 거죠. 내용은 같습니다. 모양은 기적과 같은데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까닭은 고치는 그 자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수단입니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내용도 고쳤습니다.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지, 표적. 표적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할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고쳤다, 건강한 사람,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뭔 얘기를 하고자 할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분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여러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난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먼저는 마음부터 고치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 문이 있죠. 성전에 들어갈 때 문이 있는데 그 양문 가까이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 이름 정도 하나는 기억해 둬야죠, 그죠? 교회 다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야. 그러니까 어디 있는데? 서울에는 있고 LA는 없어.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이고 그 근처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도 기가 솔깃할 정도로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가끔 가다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저을 때 1등으로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 하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 연못 주변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많은 병자라고 하고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대기 중인 거죠.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병을 고쳐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세월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요, 가장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내가 1등으로 들어가서 저 병원에서도 저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을 반드시 내가 고칠 거야.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어떻게든지 연못 제일 가까이에서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귀에만 오거라 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갈수록 막상 보니 갈수록 절망뿐인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 해도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맹인인데 어떻게 1번으로 들어갑니까? 눈 떠서 팔 아픈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도 멀쩡하고 눈도 뜨고 팔만 아픈데 눈먼 사람보다 눈먼 사람이 그 사람 제끼고 1등으로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만일 다리가 아픈 사람은 눈을 뜨고도 안 되는 거죠. 맹인은 더욱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왔지요. 내가 1등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성경 잘못 읽었나? 다 고쳐준대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된대요. 이 너무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죠? 뭐래요? 여기 할 때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뭐래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좀 이렇게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데 이분도 38년 된 병자, 오랫동안 아팠는데 거기에 와서 본들 갈수록 절망뿐인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예수님이 보시고 다 아시고 그 사람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고 고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봐도 참 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다 아시면 다리부터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병부터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얼른 병을 고치지 않고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도 모르십니까? 뭐 좀 더 심하면 보고도 몰라. 응?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여기 와서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항상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눈 뜨고 보고도 모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런 이 사람의 마음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그거부터 먼저 보시고 38년 동안 아팠고 그 우물가에 그 연못가에 와서 기다리던 상한 심령,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너 낫고자 하느냐? 제가 들을 때는요,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냥 대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좀 물어보기가 민망스러운 말이죠.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여기 있을 것이 아니고 1등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앞에 있는 양문, 성전 문 앞에 있는 행각에 모여 있잖아요. 못 앞에 기다리지 말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 천사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걸 왜 모르느냐? 왜 여기서 1등 들어가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1등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꼴찌라도 고치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소리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등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교회 올 때도 1등 오면 그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아무리 해도 1등 안 돼요. 1등 누구 하게요? 1등. 참 뭐네, 저는 오늘 새벽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1등 오시는 분 보고. 누구게요? 저 1등 못해요. 1등 오려면 한 4시는 돼야 돼. 운전하시는 분 내가 탁 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달아놔갖고 내 핸드폰에 다 보여. 누구 등장하면. 여기서 나쁜 짓 하면 이제 내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4시쯤 와가지고 차에서 좀 쉬다가 벌써 5시도 되기 전에 차 몰고 나가시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평소에 오면 왜 늦게 와요? 뭐 왜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분 나름대로는 행여나 늦을까 1시간 전에 와서 차에서 기다리고 쉬고 있다가 또 늦지 않게 나가서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분들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고생은 돼도 행복한 마음이지 않겠어요? 나처럼 1등으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나도 참 인생을 한 부분에서는 1등으로 아주 멋있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세상은 1등을 좋아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못가에 1등 하는 사람만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 것입니다. 맨 꼴찌에 올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낫고자 하느냐? 왜 여기 서 있느냐? 지금 마음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바라보는 방향부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도 원망도 다 벗어던지고 너 자신부터 이렇게 마음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죠. 우리도 잘못된 신학으로, 이렇게 잘못된 신학 또는 잘못된 신앙으로 눈을 뜨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처럼 그렇게 엉뚱한 것을 붙잡고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연못의 물을 지켜보며 1등 가지 못해서 원망 불평만 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고쳐보겠다고 허송세월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정말 낫고자 하느냐? 길은 따로 있다 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야 하죠. 두 번째, 우리가 거기서 마음을 이렇게 고치시고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두 번째 만나는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알잖아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연못, 이런 얘기잖아요. 자비의 연못, 긍휼을 베푸는 연못, 이런 얘기인데, 이게 참된 베데스다인 예수님이겠구나. 그 연못에서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시죠.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하시니 그가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그 병자는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만 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뭐래요? 그렇습니다. 나 낫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뭐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래요? 낫고자 하니까. 쟤들이 1등 들어가고요. 나는 여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기 있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한마디 뭐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알았다 하고 고쳐두지든지 하면 되는데요. 아무 불평 듣지도 않습니다. 불평하는 거. 왜 불평하느냐 소리하지도 않아요. 또 안 그러면 내가 일러줄 테니 이번 달에는 천사가 금음날 12시 1분 1초에 내려오시니 네가 1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다른 사람은 모르게 너만 알려줄게. 그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가 너 믿음을 보니 참 괜찮구나. 그래서 내가 너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쳤던 것처럼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도 중풍병자를 고친 예수님이시니까 너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한번 자비를 베풀어 줄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낫고자 하느냐. 아니 모르겠어요. 나 1등 못해서 아주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뭐래요? 일어나 걸어가라. 딴소리 안 해. 우리 같으면 권사님 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세요. 저한테 제가 물었는데 예 그러면 금식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권사님 좀 병 고치고 자식이 잘 되고 싶으세요? 뭐라고 할까요? 그럼 뭘 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러지 않겠어요? 평소에 불평 원망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면 믿음 한 조각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흘 뒤에 나을지도 몰라요. 혹시 누가 잘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평 원망하는 소리 앞에 한마디도 않고 다짜고짜 하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 완전 무조건 따지지도 묻지지도 않고 과거에 너 왜 그랬니 하지도 않고 왜 성전으로 들어가지 연못 앞에 주저앉아서 천사만 기다리고 있니 그런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조금 전까지 불평하던 이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걷게 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연못에 들어가서 고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고쳐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니라. 사람들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예수님은 불쌍해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고쳐주셨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 보고 딱 잡고는 야 내일 걸어가. 오늘은 안식일이야. 예수님 오늘은 고치면 안 돼요. 내일 고쳐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38년 아팠는데 안식일 끝나고 내일 고치면 어때요? 괜찮겠지요? 다 괜찮을 거야. 근데 내가 38년 된 병자예요. 내일 고치면 될까요? 예수님이 내일 또 오시겠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면 어쩌려고요? 안 돼요. 예수님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내 심정은 그렇지 않겠어요? 내일 안식일 끝나고 무슨 안식일 끝나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네가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오던 대로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해오던 대로 해라. 내일 고쳐라. 내일 걸어가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 사람 믿음조차 보지도 아니하시고 천사를 기다리며 요행을 바라는 그것을 책망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고치잖아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자비의 집 어디입니까? 천사가 한번 와서 휘저으면 낫는 그 연못이 자비의 처소가 아니고 자비의 물이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이시지 않겠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정말 베데스다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비는 이처럼 인간의 조건 무엇이든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뒤에 뭐래요? 예수님 우리 죄인일 때 십자가에 달리셨대잖아요. 그 일이 무슨 사건이라고 해석을 한마디 달았어요.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정해서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진정한 자비의 연못은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보다 크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각자 큐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 연못가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선 와서 병도 고치지만 믿음 가지도록 연못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시도록 내 마음부터 만지시고 이 조건 저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1등만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꼴찌라도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남으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연못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 바라보지 않고 너무 어렵다고 무당 찾아가지 않고 성전 바라보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성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창문 밖이라도 내 눈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한 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고치고자 그렇게 하세월 기다렸지만 그렇게 애타게 바라보던 천사도 연못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시고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내가 자리를 박차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에 코로나 시대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